이 하박국 이 구약 성경 많이들 읽어보신 본문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노랫말로나 또 여러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 본문은 사실 저에게 꽤나 익숙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유다를 상대로 해서 구,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본문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저희 어제 이제 강문고 목사님 통해서도 설명을 이미 익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답변, 대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서 5가지의 저주, 5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본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2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봤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강 목사님을 통해서 어제 저희가 마음속 깊이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만 그 대답이 우리 안에서 더디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소위 분별 또는 발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가르쳐지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1.1회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더디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이 묵시를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럼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대답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당신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을 통해서 또는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경건의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또는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대답이 아닌 경우 우리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신실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박국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14절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그 영광과 뭐가 비교가 되냐면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 비교되냐면 인간의 영광 또는 더 정확하게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됐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결국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든요. 바로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대제국, 바로 제국의 영광 또는 인간이 쌓아 올린 바로 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총칭되어지는 인간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본문 안에서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박국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대답을 신실하게 받고 듣기 시작한 하박국 안에 영적인 감흥, 감동,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감동, 이것이 하박국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본문인데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입지 마옵소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 안에 온전히 노출된 하박국 안에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 넘쳐나는 그 감동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뭐 포도원 비유라던가 아니면 뭐 양떼 우리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시로 옮겨가게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 본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패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맛본 신자가 느낄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감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가 해석이 되냐면은 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인지 본문 12절부터 쭉 녹아져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이미 성읍은 지어져 있거든요. 이미 안전하고 부유롭고 번영하는 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12절에서 이미 지어진 성읍을 이미 확보된 성을 왜 굳이 피를 들여서 남의 피를 쏟든 자기의 피를 쏟든 또는 왜 불법적인 방법 불의를 가지고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성은 자기의 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읍은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성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대 대제국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남의 민족들이 딱 남의 영토에서 남의 방식으로 지어진 성읍 안에서 안전을 구가하고 있었던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국가, 그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죽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그 성들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잿더미에다가 새로운 성을 짓습니다. 새로운 성읍을 짓습니다. 새로운 국가명을 짓습니다. 새로운 도시명을 짓습니다. 새로운 민족을 그 성에다 이주시켜서 이곳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세웁니다. 이것이 지금 12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 재건을 해야만 무엇이 드러나냐면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명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대제국으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국력이 향상되어지고 자신들의 국익들을 아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지는 이 제국 추구의 방식들,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탐욕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20세기 때 발발된 전쟁들이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죄송하지만 그 어떤 정의와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안에서 민족 간에 지역 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을 채워가고자 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안에 녹아 있어요. 지금 본문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들의 전쟁에 의한 모든 잿더미 안에서 새로운 재건과 새로운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이, 제국이 바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 악한 시대에 악인이 추구하는 이런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13절에 보시면 헛된 수고라는 거죠.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너네 그렇게 국가 지어놓고 대제국 해놓고서 또 그 바벨론 멸망당하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해서는 바벨론을 또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를 짓습니다. 너네 저렇게 또 아주 모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그렇게 놀라운 성과 놀라운 대제국을 지어놓고서 너네 그래놓고서 또 그거 불태울 거잖아. 그 수고 또 할 거잖냐. 나라들이 그렇게 헛된 일로 피곤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인간이 인간의 탐욕으로 자신의 제국을 짓고 자신의 영역을 구가하고 자신의 안전한 성읍을 확보해 나가는 그 삶의 패턴. 너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또 그곳을 누군가가 잠식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 것 뻔하지 않느냐. 여러분, 비단 이것이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국익을 의미하는 그런 제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사가 이래 보입니다. 인간사가. 아주 좁게는 우리의 어느 한 가정에서의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안정함을 위해서, 내 삶에서 정말로 한정된 재화 안에서, 한정된 환계 안에서 누군가의 무엇인가와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내지 못하면 사실 저희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쟁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경쟁과 우리 안에 파괴와 우리 안에 그 모든 파괴적인 모습들을 합리화하는 시대 안에 우리도 그 수레바퀴 안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인생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피곤하지 않냐? 그렇게 약간은 냉소적으로 말씀하고 계셔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부인할 수 없는 인간 역사,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의 역사 가운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막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막 굴러가다가 그 수레바퀴가 멈춰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수레바퀴가 역사를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오늘날도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역사 안에 등장하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역사의 끝에 과연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국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봅니다. 또 거기서 또 가봅니다. 또 더 가봅니다. 인간이 인간의 영광과 자신의 성읍을,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 탐욕의 역사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인데 그것을 덮는 게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해안가로 찾아가면 해안가에 정말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땅이 있잖아요. 지구의 70% 이상, 90% 이상이 바다라면서요. 그 바다에는 여러분 땅이 없습니까? 대륙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추구하고 페르시아가 추구하던 그 사람들이 인간의 말바꿈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그 땅을 훨씬 넘어서는, 그 땅은 덮고도 남음이 있는 바다 아래에 또 다른 엄청난 대륙이 사실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뭐가 덮고 있습니까? 물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치지 않아요.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 국가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것 같이 지금은 어느 때까지 임할지 알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속히
피할 수 없이 임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우리가 뉴스로 다 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주 전율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고도 막을 수 없었던 일본의 쓰나미의 사건이었었다는 거예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본은 워낙에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너무나 잘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이미 경보가 막 울려서 대피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피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경보가 울릴 때 바닷물은 넘쳐가고 있어서 순식간에 쓸어버리더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이미 우리가 지각하지만 피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의 그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영광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의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본문 15절부터는 제국이, 악인이, 세상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속게임입니다. 시속게임.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상대적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드러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가 본문 안에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바벨론이 어느 한 국가 한 영토를 확보하고 지배하고 나서는 그 땅 가운데 풍류, 음란, 태폐, 향유의 문화를 그 안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민족들이 서로 피가 섞입니다. 서로의 다른 민족들의 피들이에서 혼혈 민족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서로 혼음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적으로 서로 문란해지고 경계가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제국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 땅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섞여버리고 서로가 취해버리고 서로가 그렇게 정말로 경계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서 봐라, 대제국 바벨론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또 이런 향락의 또 이런 향유를 너희들한테 제공한다 이러면서 대제국이 스스로 그 모든 민족들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 안에서 바로 자신들의 그런 태폐적이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낮춰져 있는 그렇게 정말로 망가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품으면서 자신들은 그 안에서 은연중에 그것들을 향유하고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본문 안에서 지금 해석하고 바라봐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민족들을 품어내는 방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국가적인 방식의 어떤 혼합의 방식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연 밑바닥에는 이런 게 있어 보여요. 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도찐개찐이거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조금 뭔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나는 시소해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거기서 그만큼을 더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도 녹아 있어 보여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말하는 대제국의 문화가 결국에는 너희들 안에서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희들 안에 부어질 때에 너희들 안에서의 더러운 수치도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8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제국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종교를 사용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바벨론 봐라,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을 세우게 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유다 민족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바알과 서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우상의 어떤 명분들을 덧입히는 것이 대제국이 형성되고 또 성립되는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18절에 유익이 뭐가 있냐? 거짓 스승 아니냐? 왜냐하면 그 우상들로부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라, 일어나라. 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스스로들 종교적 카타르시스 안에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영적 각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에서 무당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이 땅 가운데 무속신앙 안에서 우리 한민족들이 마치 구판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신내림 가운데에서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흥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지금 본문 안에서 우상들로부터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신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역사를 좀 일으켜 보십시오라고 말한들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교훈, 생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신된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교훈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묵시를 하박국에게 심어줬어요. 그러자 하박국의 심령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생기가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그가 앞에서는 좌절했었거든요. 앞에서는 탄식했거든요. 악인의 형통함을 봐보면서 불의한 대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 하박국의 심령이 지금 정말로 물녹듯이 녹아버리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에 정말로 능력과 생기를 심어주니까 하박국의 마음 안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지금 19절에서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되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참신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헛된 우상 안에, 헛된 죽음 안에 빠져 있었던 인류를 새롭게 살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 교훈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므로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생기 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주세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가 하박국에게 임함으로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생기, 성령의 감동하심이 돌아서 그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박국 3장에 놀라운 찬양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서 저는 여호와의 영광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 역사가 추구해 왔던 그 허탄하고도 말도 안 되는 헛된 그림자와 같은 영광 추구할 마음이 저에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귀한 교회에서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주일날 저희 외삼촌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세워가고 있는 외삼촌이셨고요. 2011년도쯤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약 이제 5년 되어가죠. 5년이 지났는데 대략 수를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한 50여 명 돼 보여요. 50여 명. 아담합니다. 또 저희 요 예배 공간 한 반만한 크기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5년 됐어요. 근데 한켠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규성아, 규모의 욕심을 내가 내려놓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규성아, 너가 5년 동안 이 자리 이곳에서 이 규모로 목회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인식 안 하려고 했는데, 인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규모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수량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장래에 이 정도의 투입을 하고 이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경영 논리가 내 안에도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 있는 대제국의 논리들, 인간의 본연의 탐욕에 기초한 세상의 논리들, 우리 안에 없는 척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인간의 탐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논리를 넘어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져 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결정과 고백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100의 수고를 했는데 50의 결과가 왔어요. 오히려 저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일삼는 옆에 있는 저 아무개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사는데 저는 왜 그렇죠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설득당해서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인 저만의 어려움이고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녹아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복음의 논리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적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며 그 가운데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두렵습니다. 새벽기도 이 시간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미 우리는 피해낼 수 없는 쳇바퀴와 같은 삶의 경쟁 논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묵시가, 주의 교훈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안에 복음의 논리가, 복음의 삶의 원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과 복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